우리의 무지를 성령께서 덮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그 영광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 영광의 빛을 받게 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일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이 말씀 제가 짧게 전하겠습니다. 나오시는 거죠? 네. 제가 먼저 좀 난처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중에서 부모님께 아주 심하게 혼난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면 조금 옛날이라도 혹시 부모님에게 기억에 남을 만큼 아주 혼난 적이 있다. 어떨 때 되게 심하게 혼났을까? 혹시 기억을 해본다면 제일 심하게 혼났을 때, 나는 이럴 때 혼이 났어요. 예, 오늘 여기에 나오신 어린이들은 그렇게 심하게 혼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에 없는 거 보니까. 자, 기억에 없다는 것은 그때 심하게 혼날 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제는 까먹은 거죠, 그죠? 잊어버렸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언제든지 그때 혼났던 일을 지금도 다시 할 수 있다.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을 제가 따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부모님께 아주 심하게 혼날 때 그때는 정말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결심을 많이 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혼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스스로도 이제 진짜 이것만은 꼭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돌이켜 보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좀 부모님에 대한 공포심이나 혼난 게 이렇게 잊어버리고 나면은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죠?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예, 이거는 동의를 해주셨어요. 여기 나오신 우리 어린이가. 자, 근데 그런 마음이 다시 이전에 혼났던 일을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크게 이야기하자면 부모님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길 때가 굉장히 많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이 하고 있는 우리를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좀 무겁고 우리에게는 참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그것을 참 못 지키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냥 쉽게 그런 고민 없이 하나님 계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민이 없겠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잘 지킬 수 없는 늘 그런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참 어려운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께 혼날 때는 이제는 다시는 이 일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 그렇다는 게 정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좀 솔직히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결심했는데 안 됩니다. 먼저 그런 우리의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 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죠. 우린 정말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는 순종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지킬 수 있어요. 혼날 때는 반드시 그걸 안 해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믿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그런 싸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이것을 좀 말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어린이 말씀에 이어서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따라서 부활의 주님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도 예배 중에 고백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순간에 이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도 우리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믿는 그분을 우리와 동일한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분을 어떻게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 중심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지난 지 몇 주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신 그 아침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거기에서 빈 무덤에 있었던 두 천사가 한 말씀이 이 누가복음 24장 5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물론 이 여인들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죽음이라도 한번 수습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오히려 이 여인들에게 왜 너희들은 죽은 자를 찾으러 왔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은 순간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두 천사가 했던 다른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들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죽음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죽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혹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께서 그냥 죽어 계신 분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도 천사들은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가 과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것으로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마치 죽은 분처럼 나와 상관없고 예수님은 그냥 과거의 십자가에 달린 채로 끝나신 분처럼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지금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으셨지만 그 죽음에서 부활해서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교제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와 계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자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여기에 두 가지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이것은 성령으로는 그런 말이고, 그 끝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끝에 능력으로라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성령으로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이미 오순절에 교회에 오셨던, 교회에 임하셔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줄 성령은 어떤 성령님이시냐?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주실 그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주실 그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는 계시지, 그들 속에 있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말하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보내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승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영광의 자리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이 성령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이 스데반이 주목하여 보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거기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시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이제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고, 그 영광 중에 계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성령님을 보내주고 계시는, 우리는 그 성령님과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영광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얼굴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낮은 자리, 이 작은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미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우편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하늘로 초대하셔서 그 자리에 앉히시고 함께 하늘 영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고백하면서 그분은 성령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바울 사도는 능력으로 라는 단어를 여기에 덧붙입니다. 능력으로.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의 힘입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여기 세 번이나 힘 혹은 능력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또 능하게 하신다. 이 능력이, 이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승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시는 살아계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분은 능력으로 임하신다, 능력으로 선포되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조차도 통과하셔서 이제는 영광 중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그 힘을 따라서, 영광의 힘을 따라서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부르고 계시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확증시키기를 원하시는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분이 바로 지금 승천해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살아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냥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아침부터 이미 이 사실을 사랑하는 여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첫 부활의 아침부터 이것을 증거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 아침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붙들지 말라,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아버지께로 간다, 내 아버지께 내 하나님께로만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아버지는 곧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은 곧 너희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간다. 이게 굉장히 길게 이 하나님 이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그분을 우리에게도 동일한 아버지, 우리에게도 동일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께서 누리시던 이 영광스러운 관계가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그분을 너무나 편하게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그분을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그분을 내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다, 정말 예수님만이 누리실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교제와 관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바로 그분은 승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왜 승천하기를 원하셨느냐? 우리가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마음껏 그분과 교제하고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나는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로마서 말씀인데 로마서 말씀에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라는 구절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도 마음속에 확증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고 계시다. 이게 왜 중요한 사실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선포되어질 때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로서 인쳐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의 독생자로서 고백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계시다. 그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셨다라는 사실을 더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쉽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분을 부르짖게 되는 그 길에 가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다른 우리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부터 거듭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육신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서는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려 할 수 없다. 4절에서는 육신을 따른다. 5절에서는 육신의 일,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 8절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 자, 육신이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이 육신의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연약하다, 육신을 따른다,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단지 한 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육신 아래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 하늘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초대받아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이 육신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절박할까요?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으로 입혀주셔. 우리에게 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분투하고 있고 여기에서 절망하고 있고
거기에서 쓰러져 있는 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보내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능력이 별로 의미 없어 보일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교회에 오면 늘 하는, 서로 안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 능력, 하나님의 아들, 하늘 영광, 너무나 피상적이고 그냥 교회에서 쓰는 그런 단어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늘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 이런 단어들이, 이런 실체가 어떤 자들에게 가장 절박하고 절실할까요? 바로 이 육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육신 아래 놓여 있지 않으려고 날마다 씨름하고 분투하고 거기에 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를 내어놓고 날마다 씨름하고 있는 자들만이 앞서 이야기했던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분을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곳에서 이 육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것,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 육신 안에 있는 자들, 어떤 곳에서 우리에게 이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이 육신의 유혹 속에 붙들릴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에 있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은 너무나 쉽게 이 육신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 바울 사도도 이 싸움을, 어떻게 보면 너무 내적인 고백일 수도 있는데, 로마서 7장 23절을 보면 이 바울 사도도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것이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는 주의 것이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의 종으로서 오직 머리 대신 그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심지어 이 바울 사도조차도 평생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주의 종이라고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고백하는 이 바울 사도조차도 끊임없이 육신으로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 오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안 가운데 참 마음 편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일,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참된 평안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분투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더 드리려고 하는 이 분투, 그러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 내가 왜 끊임없이 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 오는 그런 자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이 공고함,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싸움이 없을 때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 성령, 능력, 그것은 결코 우리가 갈급해하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라는 고백이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 분명한 싸움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지 않으면 하늘을 고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절박하게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탐심이나 그 다음에 부정, 사욕 이런 것들과 같은 우상 숭배에 우리를 두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싸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에 따라서 날마다를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놓아버리고 싶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리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그 원리대로 그냥 내 자신을 맡겨버리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는 이 싸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영광의 복을 갈망하고 바라볼 이유도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안타까움, 이 분투, 이 싸움이 날마다 치열하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그 안타까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절망,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이런 것들로 우리가 늘 채워져 있어야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광의 하나님 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지 맙시다. 마치 아주 평화롭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마치 하나님의 뜻이 없어도 그냥 세상 속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가식하지 맙시다. 적나라하게 우리를 봅시다. 죄의 법에 사로잡혀 오는 그런 우리 자신을 정말 안타깝고 절망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영광을 비춰주시며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그냥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복이 무엇인가? 목적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순종인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종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냥 순종과 믿음의 순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분을 로마서 3장 27절 말씀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행위의 법으로냐? 그런 뜻입니다.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가에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어떤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일편의 선함, 그것에 의지해서 순종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행위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행위의 법을 따르는 자들의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남겨진 작은 가능성입니다.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럴듯한 그 선함입니다. 남에게 비춰지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은연중에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행위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만이 우리를 순종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하시는 유일한 가능성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은혜들만 의지하고 그 은혜들만 갈급해하고 그 은혜만 찾고 그 은혜를 더딥혀 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법과 행위의 법의 차이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에 기초해서 무엇에 의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직 자랑할 때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우리에게는 아무 자랑이 없고 오직 주님만, 그리고 그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만이 이 순종의 자리에 우리를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을 붙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순종에 이르러야 합니다. 모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은혜를 통해서 순종하되 그것은 끝까지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늘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 그 하늘 보좌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채워주시도록 성령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시도록 그 자리에 나아가서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결심과 의지가 아니라 오늘도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직 이 갈급함만이, 이 목마름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조차도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된다고 칼빈 선생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선한 행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궁극적으로 질문해 본다면 그것조차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과 그 은혜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것만 의지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순간마다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을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자마자 우리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를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굶주림과 배고픔 때문에 우리의 결함을 찾을 수 있다. 우리 자신의 빈곤, 벌거벗음의 수치, 무지, 공허, 빈곤, 허약, 이 모든 것을 알아야 지혜의 참된 영광, 의의 순결함, 풍성하게 넘치는 선함, 그것이 오직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늘에서 이슬처럼 떨어지는 그 축복과 그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위를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믿음으로부터만 옵니다. 믿음은 오직 자랑할 것이 하늘에서 이슬처럼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와 선함과 능력과 성령, 그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분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의의 종으로서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힘들게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로부터 이 싸움을 이기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담대히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일까요? 믿음의 눈으로 이 싸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무지와 빈곤과 허약과 수치가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의지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그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로부터 나오는 그 복들만이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양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요청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배신한 제자들 죄과를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배신